아멘.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21장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고 꿈꾸며 소망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약의 세력, 용과 두 짐승과 큰 음녀 바벨론이여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고 그를 따르던 모든 악한 세력들도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두 심판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최후 심판의 장면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망과 음부마저 심판을 당했습니다. 죽음마저 죽고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사라졌어요.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죽음의 모든 증상 역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곡하는 것도 없고요. 더 이상 늙는 것도, 인생의 질고도, 아픔도 없습니다. 애통도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과 안식과 평안과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한 것, 그야말로 잔치집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행복이 가능한 이유는요 이 모든 것을 선물로 가져다 주시는 우리 신랑 대신 주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신부가 오늘 본문에 어떤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죠? 네, 그 신부의 이름이 뭐죠?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신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요. 정말 그 신부 된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단장되어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지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네,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그 준비한 것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부 화장한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네, 이 앞에 등장했던 성이 어떤 성이었죠? 네, 이 앞에 등장했던 성 하나가 있었잖아요. 어떤 성이죠? 큰 성 바벨론. 네, 큰 음녀 바벨론 성이었죠. 지금까지는 두 도성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바벨론 성이 용과 짐승과 함께 심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볼 텐데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두 도성, 큰 성 바벨론이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나 이 두 도성 모두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바벨론 성은 어떤 여자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었죠? 네, 큰 음녀 바벨론, 음녀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었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여인의 모습이죠? 네, 거룩한 신부로 그려주고 있어요. 음녀와 신부 완전히 다른 이미지죠. 정반대의 이미지예요. 왜 이렇게 다른 이미지의 용어를 사용했는지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말씀을 상고하기에 앞서서 우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정말 그러한가?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네, 성전이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 예배당 이전을 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네, 주님이 오시면 그것도 필요 없어요. 네, 성전이 없어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성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 되시기 때문에, 진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성전이 그 건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진짜 성전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서의 성전은요, 불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또 없는 것이 있는데요, 많은 것이 없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해나 달이 또 필요가 없어요. 성전도 없지만 해나 달도 필요가 없대요. 왜죠? 하나님이 빛이시고요, 그분의 광채가 너무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해나 달과 같은 모든 광명체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내가 본 천국 이런 책들이 많이 유행했어요.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 내가 본 천국 같은 그런 천국에 다녀오셨던 분들의 간증집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입신해서 천국에 갔는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가 성경책을 읽고 있더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상했어요. 아, 이건 가짜구나. 네. 왜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계신 그분이 그곳에 계신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왜 천국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지? 거기는 성경책이 필요가 없는 곳인데. 네. 그리고 그러한 천국 간증집을 보면서 또 그런 간증집에 예전에 이런 문구나 글귀가 많이 써져 있었는데, 그런 천국 간증집에 보면요, 이 땅에서 행한 헌신에 따라서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한 사람은 수십만 평짜리 대궐 같은 궁전과 맨션에서 살고, 조금 헌신한 사람은 조그만 집 한 채 겨우 받고, 헌신도 안 하고 죽기 전에 겨우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볼품없는 사람은 볼품없는 초가집 하나 받고 네, 뭐 금면류관, 뭐 개털모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 내용들이 그런 천국 간증집에도 그 환상 가운데 읍신에 천국 갔다 오니까 그런 모습들이 펼쳐져 있더라. 네, 그래서 어떡하라? 열심을 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예배 제단을 쌓는 것이 천국의 집에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헌금하는 것은 천국에서 내가 살 집의 도로를 황금으로 깔거나 집을 보석으로 꾸미는 값비싼 건축 자재들을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많이 가르쳤어요. 네, 그런 내용들을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나 또 입신하고 천국에 다녀왔다고 말하는 그런 천국 간증집에서 많이 그렇게 표현하고 말해지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보면요, 예루살렘 성을요, 너무 아름답고 빛난 보석들이 정말 순화하지, 정말 찬란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은 보석들이 나오는데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또 아직 갖지도 못했던 신기한 보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리고 21절 보면요, 12문은요 진주로 되어 있고요, 또 성의 길은요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황금길이죠. 그럼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면 죽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공로에 따라서 천국 가서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내용일까요?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찬란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의도, 주님의 본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주님의 마음은요, 주님의 본심은요, 주님의 진심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들어왔던 그런 모습과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요,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생각할 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을 하고 이 땅에선 잘 못 살아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곳에선 내 집 앞에 황금길이 깔리고 수많은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답고 찬란한 집에서, 그 성에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건세를 부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흔히 기대하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은요. 성경의 정신이라기보다는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가치관과 더 가까운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제 상급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살펴볼 것이지만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천국을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고 꿈꾸는 성공이나 권세나 부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곳으로 천국을 생각하는데요. 어느샌가 성도가 이 땅에서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마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완전히 왜곡되어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천국 가고 싶은 것도 천국에서 부자로 살고 싶다는 갈망의 표출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땅에서도 이왕이면 부자로 살고 싶고 죽어서도 천국 가서 부자로 살고 싶다는 거죠. 아니면 이 땅에서는 안 되니까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네, 이번 생은 망했어. 네, 정말 청년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네, 우리는 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이미 망했고 가망이 없고 저 천국 가서라도 부자로 떵떵거리고 건세 부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는 바람을 표출해요. 나쁜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가장 영광스러워야 될 천국의 모습마저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세속화되어 버린 것이죠. 이 땅의 바벨론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그 천국의 빛이요 바래져 버렸어요. 빛바랜 천국의 모습이죠. 만약 이런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천국이라면요. 무늬만 다를 뿐 결국 세상이 꿈꾸고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 바벨론이 외치던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더 큰 거, 더 성공하는 거, 더 부자 되고 권세를 누리는 거, 더 힘을 부리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염원하고 꿈꾸는 것이 이 세상에선 그렇게 잘 못 살았으니까 천국 가서라도 부자로 권세 부리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인가요?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과 마음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인가요? 만약 그렇다면요, 사랑도 없이 신랑이 가진 부와 권세만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면요, 세상과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성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있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해요. 어린 양의 신부가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2절 말씀에서도 확인했지만요.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집중해서 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세히 보세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9절 중간에 내가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게 한 것이 무엇이죠? 네, 2절에서 이미 언급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어린 양의 신부이고요, 아내인 교회와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의 단장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그 모습이 11절부터 나오는 모습이에요. 신부의 단장된 모습이 11절에 나오는 11절 이후부터 나오는 그 모습, 찬란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게 성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도와 교회에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누구에게요? 그 교회와 성도에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요. 주님 보시기에 성도들이요. 교회가요. 그 아름다운 신부로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성을요. 성도와 교회로 바꾸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도와 교회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신부된 성도와 교회의 아름다움과 단장된 모습들이요. 계속 마지막 절까지 쭉 열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네, 성도가 죽으며 황금길이 깔리고 온갖 값진 보석이 수놓아진 황금으로 된 궁궐 같은 집에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와 같이 찬란하고 맑고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성도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물론 주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요. 성도와 교회가 받아 누리게 될 가장 귀한 상급과 축복이죠. 근데 주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요. 신부의 아름다운 가장 찬란한 모습을 보석 같은 이미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석의 이미지를 통해서요. 교회가 주님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 보시기에 단장한 신부인 우리의 모습은요. 정말 보석같이 찬란하고 빛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인 진영 사모를 보면서 볼 때마다 당신은 정말 찬란하고 빛나는 보석 같아요. 눈이 부셔요. 이렇게 말하는 게요. 몸을 황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막 몸에 보석이 박혀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성도 한 명 한 명을 볼 때 이렇게 귀하게 사랑스럽게 눈이 부신 존재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눈이 부시는 그렇게 빛나고 단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 꼴이 정말 볼품없고 꼴 보기 싫어도요. 주님 보시기에는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왜죠? 주님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처음과 마지막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고 주님께는요,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이미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해도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끝내는 완성된 그렇게 단장된 신부의 아름다운 눈이 부신 모습으로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추하고 못나고 더럽고 주님 오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값으로 값주고 피로 사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그 예복을 입혀주시고 신부 드레스를, 웨딩 드레스를 입혀주시고요, 그 흰 옷 세모포를 입혀주시고요, 또 우리를 단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셔서 성령의 열매로 단장시켜 주셔서
앞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시겠다는 약속이자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인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악한 제약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가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한 자신의 백성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그냥 두지 않으시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면요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은요, 우리를 힘들고 더럽고 악하고 죄된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거예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구비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시면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과거와 지금 우리의 못나고 허물 많은 추한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안에서 빚어지고 단장되어질 모습을요 이미 바라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5절 말씀, 본문 5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주님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이룰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새롭게 할 거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로 계시록에서 주로 천사를 통해서 대언하셨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천사를 통해서 대언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이요 믿을 만한 말이래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단장시켜 가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들으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 말씀을 원문으로 읽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뤘도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에서 가상 7원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숨을 거두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요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신실하고 참되니 믿으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변치 못한다는 거예요.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빼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요 다 이루었다. 내가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를 알 수 없지만요 주님은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도 또 들어와 내재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시고 창조와 완성의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모습을 아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실 주님이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니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직접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다 이루신 그 내용을요, 앞으로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단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시제로 볼 때는 아직 안 이루어진 미래일지 몰라도요, 주님의 시제로 보면요,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의 모습 시제로 보면요,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되니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또 2절과 10절에 보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건 역시 무슨 의미죠? 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는 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은요, 우리 신부가 마련한 화장빨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네. 아무리 비싼 화장품 써도 안 돼요. 화장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안 돼요. 아무리 화장 기술이 뛰어나고 그래서 막 10년, 20년 젊게 보이고 그렇게 막 화장을 넘어서 분장과 변장까지 능수능란한 화장술을 갖추었다고 해도요, 우리의 노력이나 선함이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죠? 네, 조금 전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새롭게 하노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 하면요, 황금길, 진주문, 보석이 수놓아진 황금성을 떠올리기 때문에 천국을 흔히 풍요로운 장소로만 오해해서 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간과하거나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 텐트에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장막을 마련해 주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천국이 천국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천국이 천국되는 것은요, 천국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어두운 밤이 더 이상 없어서가 아니고요, 나의 신랑 되신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되는 것은요, 황금길과 12 진주문과 온갖 보석으로 수놓아진 황금성에 우리가 살기 때문이 아니라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될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도요, 초막이나 빈들이나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막이나 빈들도 아닌 그 하나님의 장막이 덮여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장막에서, 그 주님이 친히 마련하신 그 신혼집에서 우리가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요, 얼마나 더 멋지고 완벽하게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어제 문득 잠이 안 와서 숫자를 셌어요. 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수십 마리 셀 때까지 피곤한데도 잠이 안 와서 다른 거로 바꿔봤어요. 양 말고 뭐하지? 진영이 하나, 진영이 둘, 진영이 셋,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와, 천국이다. 하나도 아니고 네, 천국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제게는요, 네, 용서하세요. 제게는 진영이 한 명만 있어도 천국인데 3명이면 와, 천국 중에서도 정말 극상의 천국이겠구나. 엉뚱한 상상을 잠시 해봤어요. 단칸방에 살아도요,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는 곳이요 천국이죠. 그래서 나온 노래도 있잖아요.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 님과. 근데 저 푸른 초원 위에요 그림 같은 집을 줘도요 사랑하는 님이 없으면요 천국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 허락하셨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시고 신랑과 신부로 온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이라 아쉬워도 그 천국에서 경험을 부분적으로나마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신랑과 신부 가정이죠. 땅에서 잠시 경험되는 천국이요. 그런데 정말 늘 천국인가요? 아니잖아요. 남편 때문에 지옥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남의 편, 네, 남의 편이죠 남편. 네, 저도 그런데 네. 남편 때문에 힘들 때 많잖아요. 잠깐이지만, 네, 잠깐이지만, 네. 그런데 우리 진짜 신랑 대신 남편으로 다 만족하고 다 누리지 못해도요. 우리 진짜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신부로 맞이해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진짜 만족하고 우리의 모든 갈급함이 채워지는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반대로 펜트하우스에 살아도요 매일 아침 임금님 수라상을 먹어도요 또 우리가 황금길을 걸어도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은요 지옥이에요. 8절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열거되어 나와요. 그리고 그 고통을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고통이라 그래요. 그런데 진짜 지옥의 고통은요 바로 주님과의 교제가 차단되어 주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요 진짜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천국이 천국되고요 지옥이 지옥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육신적인 즐거움이나 이 땅에서 고통이 있고 없고의 유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안 계신가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가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가 못 누리는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구약에서는 처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뭐였죠? 성막이어서 성막. 그 성막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라고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후에는 뭘 허락하셨죠? 성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임재의 상징으로 임마누엘의 상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렇게 임마누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요 다 이루셨다. 그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성전 대신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연합하는 온전하고 완성된 임마누엘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진짜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연합하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의 진짜 모습이에요. 왜 천국 된다고요? 천국의 완성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연합이요 온전한 연합. 예수님이 연합하는 온전하고 완성된 임마누엘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 이게 성도와 교회가 누리는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진짜 천국인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 완성된 천국에서 모두 이 영광과 기쁨을 누릴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어요. 여기서도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부분적으로나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왜 그렇게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성이 있잖아요. 그 앞에 나오잖아요. 그 앞장들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게 누구죠? 그 성의 이름이 뭐였죠? 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요, 네, 사탄의 신부인 큰 음녀 바벨론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라 그 용의 신부였죠.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의 수식어를 보면요, 그 앞에 항상 어떤 수식어가 붙죠? 바벨론 앞에, 음녀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죠? 항상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짝으로 세트로 붙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은요, 큰 것을 좋아해요. 더 큰 부와 더 큰 권력과 더 큰 쾌락을 쫓아가요.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끝도 없이 쫓아가요. 탐욕이 끝이 없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그 루나 테라라는 그런 국산 암호화폐가 있어요. 비트코인의 일종인데요, 국산 암호화폐,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루나와 테라. 근데 그 세계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던 그런 엄청난 가치 있던 코인이었는데, 그 가치가 하루아침에 99.9% 폭락해서 상장 폐지가 됐어요. 어제 상장 폐지됐어요. 이 코인의 폭락으로요, 자신의 전 재산인 18억을요 하루아침에 날렸다고 코인 계좌 인증 사진을 올린 사람의 글이 뉴스에 나왔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국산 코인이 상장 폐지되면서 전 세계에 코인에 투자했던 그 투자자들의 돈이요, 하루아침에 260억이 아니라 260조가 하루아침에 증발해서 없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투기나 도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탐욕과 탐심이요, 끝이 없기 때문이죠. 더 큰 부를 원하지만, 그렇게 음료가 계속 유혹하지만 실제는 뭐죠?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뭐죠?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럼 새 예루살렘의 수식어는 뭐가 돼야 되죠? 바벨론이 큰 성이라는 수식어로 설명이 되니까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죠?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큰 것의 반대는 뭐죠? 작은 거잖아요. 그럼 작은 것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모습일까요? 작은 것을 추구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요, 작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놀라운 것은 작은 성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뭐죠? 큰 성 바벨론의 반대면 작은 성 예루살렘이라고 해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의 수식어는 달라요. 뭐죠? 네,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예요. 성경은요, 큰의 반대말을 작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거룩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큰 성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배척해야 그게 성도고 교회니까, 그럼 무수요나 청빈 같은 작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큰 것을 거부해야 된다면 작은 것을 추구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문제점에 있어서 한때 작은 교회, 작은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것이요, 한국교회의 대안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네, 큰 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작은 교회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 뭐라고 말하죠? 거룩한 교회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아도요, 거룩하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작아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작아도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작기 때문에 몇몇 사람이요 주무르고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이죠? 거룩한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큼이 문제고요. 또 거룩함이 없는 작음은요,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크고 작음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삶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크고 좋은 곳으로 교회를 이전한다고 할지라도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꾸 누추한 곳으로 가면 좋은 건가요? 아니죠. 자꾸 누추한 곳으로 갔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더 소용없는 거예요. 더 볼품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자꾸 누추한 이곳에 그대로 있어도요, 거룩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작지만 거룩하고 강한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거예요. 축원하고 바라기로는요, 지금보다 우리 교회가요,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이전한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간직한 교회와 성도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성도의 거룩함과 동시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생명수 샘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 생명수 샘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성도와 교회인가, 그런 신부인가, 이것 또한 너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6절 중간 이하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에서는요, 한결같이 이기는 자는 어린 양을 따르는 신부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질문과 문제는요, 그런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들에게는 과연 이 생명수 샘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와 질문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수 샘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 생명수 샘물이 뭐죠?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 예수님을 목말라하는 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보면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게 생명수 샘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의 목마름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의 갈급함과 갈망을 채운다 할지라도, 세상의 물을 마셔도요, 이 물을 계속 마셔도요, 목말라서 계속 목이 타서 마셔도요, 계속 마셔도 바닷물 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하고 목마름이 더해갈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타는 목마름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살죠? 열심히 살잖아요. 매일같이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가요. 인정의 목마름, 부의 목마름, 명예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때문에 끊임없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사랑은 목마르다 채워줘 하면서 계속 애쓰면서 살아가요. 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고백처럼요, 사람이요, 세상이요,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은요 만족할 수 있어도요, 목말라요. 더 갈급해요.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껴서 또 다른 남편을 찾고,
또 다른 남편을 찾고 또 다른 남편을 찾고 계속 다른 남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안 채워지고 더 타는 타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우리가 먹게 되어질 때, 들이키게 될 때, 이 영생하도록 소생하는 샘물은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을요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고 그러니 기록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런 세상에서 찾지 말고 내게로 나와. 이 생명수 샘물에 대한 목마름으로 내게 나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라. 예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신 사람은요, 세상의 다른 물과의 차이점을요 알게 돼요.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만족과 행복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게 돼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신랑 되신 주님을 갈망하고 신랑이 가자고 하는 길을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따라가요. 신랑을 따라가요. 진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물은요 마치 바닷물 같아서 더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지만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더 많이 더 크게 구하지만 계속 다른 남편들을 구하지만 그럼에도 만족하지 않고 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지만 이런 악순환만 반복하는 그런 헛된 배부름에 우리가 속고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그 수가선 여인에게도 너가 남편이 5이 있지만 이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 우리 목마르잖아요. 근데 어떤 목마름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으로 살아가십니까? 혹시 생명수 샘물에 대한 목마름은 전혀 없고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인정에 대한 목마름만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관심이 없고 남을 이기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그건요 다시 타는 타 목마름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생명수 샘물로 여러분의 영혼의 목을, 영혼의 갈증을 죽이십시오. 그럼 참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직한 목마름이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생명수 샘물에 대한 목마름이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목마름, 거룩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목마름, 이 목마름이길 축원합니다. 예수로만 참된 만족과 신부의 행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다 거부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되어지는 어린 양의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